한국을 다녀오면서 모스크바 들어오는 길 속에서 참 한국보다 모스크바가 좋구나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 패스포드 컨트롤에서 조금 지루하게 기다려야 되는 그게 조금 어려웠지만 그러나 날씨도 좋고 한국은 너무 뜨겁고 찝찝하고 복잡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편하지가 않습니다. 내 집이 아니니까요. 부모님 집에 가도 장인 장모님 집에 가도 불편하고 거기는 시골이라 모기랑 벌레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또 성교반을 제가 빌려서 있었는데 이거 밤에 그냥 잠이 안 오는 거죠. 너무 뜨거워서 에어컨이 없으면 계속 트니까 저거 터져버리지 않을까 걱정 날 정도로 그렇게 뜨거운데 여기는 그죠? 찬양하신 분들은 지금 이제 열이 나서 열정적으로 찬양하시다 보니까 지금 이제 부채질하고 계시지만 대부분은 에어컨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그런 좋은 그런 날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사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더 큰 축복은 예수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만 붙잡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야고보서를 쭉 강의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오늘 특별히 우리가 성경 통독하면서 이사야서 읽으면서 이 말씀이 참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탈무드 잘 아시죠? 유대인들이 참 여러 가지 랍비들의 교훈들을 잘 담아서 또 성경을 해석해 놓은 좋은 또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책이 이 탈무드인데요. 이 탈무드를 번역해 놓은 책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아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아주 재미나게 해놓은 것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1권에 아버지의 유산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아마 들으신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잘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살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걱정하지 마. 아버지 혼자 계신데 아니야 괜찮아. 나보다 네가 중요하지. 네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지. 부모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혼자 있는 그 외아들이지만 곁에서 잠깐 떼어서 유학을 보내고 이제 지내다가 보니까 지병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아픈 거예요. 아들한테 알리면 공부 중단하고 올 것이 염려되어서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의사를 불렀더니 얼마 못 가겠습니다. 그때 이 부자에게 덜컥 걱정이 생겼습니다. 무슨 걱정일까요? 내 아들이 없는데 내가 갑자기 죽고 나면 이 많은 재산 저 사악한 종이 다 빼앗아가는 거 아닐까? 평소에는 사악하긴 하지만 지혜롭고 영리했기 때문에 이제 부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기도했더니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물려주마. 주인님 정말이십니까? 그럼 내가 빈말하는 거 맞냐? 다 줄게. 그러면 도련님은요? 그래 내 아들에게는 딱 한 가지만 선택할 권리를 줘라.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죽은 것이에요. 그리고 뒤늦게 아버지의 그 보고를 듣고 달려온 아들 유언을 읽었습니다. 그 많은 재산 종에게 다 왔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이럴 수가 있지? 근데 마지막 한 줄. 아들아 너는 오직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까요?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 아들은 그 사악한 종을 선택했습니다. 너는 평생 나의 종이 되어라. 그러므로 사악한 종에게 물려갔던 그 모든 재산이 누구께 됐습니까? 다시금 아들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가지면 다 가질 수 있다. 그것이 지혜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탈무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돈도 가지고, 명예도 가지고, 건강도 가지고, 출세도 가지고, 모든 것 다 가지고 마음껏 누리면서 부족함 없이 살고 싶은 것, 우리 모두의 공통된 마음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모든 것 다 쫓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직 한 가지만 쫓아라. 한 가지만 붙잡아라.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음만 붙잡아라. 하나님을 선택하라. 왜 그런가요? 하나님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나의 건강도, 나의 출세도, 나의 자녀들도, 나의 미래도, 내가 죽고 난 이후의 영원한 축복도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망각하고 우리가 자꾸 세상의 것에서 뭔가 유익을 얻으려고 하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려고 하니 자꾸 이상한 길로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이사야 53장은 고난의 종, 곧 메시아에 대한 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아시는 그러한 구절들이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는다. 앞으로 오게 될 메시아가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가 고난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53장이 끝나고 난 다음 우리가 이 54장부터는 그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하일지어다. 상도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하일지어다. 이는 홀배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으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잉태하지 못한 자, 출산하지 못한 자, 너는 이스라엘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이 된 우리 신약 시대의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잉태하지 못한 자는 저주받은 자이죠.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출산하지 못한 사람은 버림받은 존재와 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실제로 버렸죠. 그리고 새 장가를 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니까 너는 이제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노래는 슬플 때 부르지만 대부분은 기쁠 때 부르죠. 노래방 가보셨죠? 예, 탬버린 막 흔들면서, 예, 조명이 그냥 막 삐까삐까 하면서. 왜 부릅니까? 슬픈 마음이 떠나가고 기뻐지기 위해서, 더 기뻐지기 위해서 또한 너희는 노래할지어다. 왜 노래합니까? 이는 홀레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홀로 있는 사람이 남편 있는 자보다 자식이 많아질 수 있습니까? 그는 과부인데요. 결혼하지 못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엉망인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지금의 형편만 쳐다보지 마십시오. 지금 내 수 중에 없는 거,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제 너는 노래할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내된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는 남편을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믿을 존재가 못 됩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남자들은 믿을 존재가 못 됩니다. 사람은요, 언제든지 마음이 변합니다. 그죠? 변덕이 죽을 듯이 그냥. 아침에는 좋아가지고 여보 사랑해 뽀뽀해놓고 또 저녁에는 와가지고 한바탕 싸우고 집어 던지고, 그죠? 그게 인간입니다. 뭐 아내라고 다르겠습니까? 화가 나면 예전에 그 교회 오빠가 생각나고 그 오빠하고 결혼했어야 되는 이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가?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홀로 된 여인이 자식 있는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으실 것이다. 이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역전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사무엘서 상 1장을 보면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부인은 누구였습니까? 한나였습니다. 근데 한나가 자식이 없었죠. 그래서 당시 풍습을 따라 엘가나는 별 양심의 거리낌 없이 그냥 두 번째 부인을 얻었습니다. 그 부인은 브닌나였죠. 이 둘째 부인이 결혼을 하자마자 얼마나 자식을 낳았는지. 또 덜컥, 또 놓고, 또 덜컥. 저도 그랬습니다. 결혼하자마자 허니문도 없이. 저희들은 연애도 제대로 못했는데 연애 기간은 12개월이지만 저는 서울에 있고 아내는 진주에 있고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저희 그 신학대학원이 부산에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부산 가는 김에 이제 진주 찍고 부산 갔는데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 만날까 말까 뭐 몇 번 못 만났는데 이제 좀 결혼하고 허니문을 좀 가져려고 하는데 덜크덕 큰 놈이 생기더니 또 17개월 뒤에 또 덜크덕 두 놈이나 쌍둥이로 나와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근데요 그때 우리 장모님이 이런 말 했다고 제 아내에게 덕임아 네 할 일 다 했다. 왜? 첫째 아들을 덜크덕 낳았거든요. 우리 장모님이 7년 동안 자식이 없었는데 처음에 우리 아내를 낳았거든요. 그때는 좋았어요. 두 번째 또 딸, 세 번째 또 딸.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돌아보지도 않고 미역국도 끓이지도 않고 얼마나 야박한 말을 말씀하시는지. 예전에 그랬자도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응원해진 한이 있으셔가지고 아내가 첫째 아들을 낳으니까 야 너는 네 할 일 다 했어. 이 어른들은 좀 그런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런 게 있죠. 대를 이어간다. 한나가 결혼하고 대를 이어가게 되는데 자식을 딸도조차 못 낳고 있는.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은 자식이 없으면 저주받은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졌겠지. 아니면 부모가 졌든지. 그런 억울함 속에서 한나가 더더군다나 분인나는 그렇게 덜컥덜컥 놓으니까 또 딸 보고 무시하고 그런 억울함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십니까? 사무엘을 주십니다. 사사시대의 그 혼돈을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그 출발이 사무엘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고난스럽기 때문에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 기도가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계속되는 이 노후 전쟁에 우리의 마음이 늘 불편하고 불안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혹시
철수한다고 하지 않을까? 철수하고 돌아간다면 과연 내 자리가 있을까? 여기서 지금 수십 년을 살았는데 한국 가서 내가 뭘 해서 먹고 살까? 여러분, 너무 멀리까지 내다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십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안 보이니까 필요한 거죠. 보이는 것을 누가 믿습니까? 보이는 것은 보이는 거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미래가 지금 당장은 내 손에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고, 오히려 고난 중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전케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또한 상처를 입게 되죠. 상처는 결코 보기 좋은 것은 아닙니다. 흉한 것입니다. 얼굴에 상처가 있으실 때 가리고 싶으시잖아요. 저도 여기 흉이 하나 있거든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좀 시꺼멓게 변하더라고요. 제가 뭐 크림도 잘 안 바르고 선크림 바르는 것은, 남자들은 대부분 그렇죠. 선크림 바르는 싫으시잖아요. 끈적끈적거리고 귀찮고. 그때 어느 순간 이렇게 탈색이 돼가지고 이상하게 색깔이 좀 변했는데, 이 상처가요, 근데 그때의 추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왜 생긴 거냐? 우리 아이들 키르기스탄 갔을 때요, 먹을 게 별로 없는 거죠. 2012년도에. 그래가지고 직접 저희 아내와 함께 간식을 만들어줬는데 제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뭐냐? 감자튀김. 기름에 이렇게 탁 달고 올랐을 때 넣었더니 그게 아마 수분기가 감자에 좀 있었나 봐요. 들어가니까 그냥 팍 튀면서 제 얼굴에 한 방울 튀었는데, 그냥 대충 닦고 그냥 아이고 따가워 하고, 이게 흉터가 된 거죠. 그 제가 이번에도 우리 둘째 한국의 군복무 중이랑 만났을 때 이야기했습니다. 요거 알지?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알아?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야. 그죠? 우리 부모들에게는 다 자식들 때문에 받은 상처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상처가 정말 그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거죠. 지금은 그 아이가 뭐가 들어도, 이해하지 못해도 언젠가는 그 엄마 아빠의 상처를 보면서 알게 될 겁니다. 부모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참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 상처를 받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죠. 왜 이런 상처를, 왜 이렇게 사랑했던 사람을 먼저 천국에 데려가시는지, 왜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다 무너져 내리는지. 그래요. 6절,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다. 이스라엘에 향한 하나님의 말,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죠.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따라 우상을 섬겼고, 그 좋아하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불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모아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버린 것이 아니죠. 잠시 버렸다. 이 사실을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정말 하루가 천년처럼 길고 힘들지만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해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불러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조선시대 때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 숙종 때에 두 여인의 아주 피비린내 나는 결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장희빈과 인현왕후 이야기입니다. 재미있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드라마도 많이 제작이 되어서 한 번쯤은 보셨지 않았을까. 이 본처가 일찍 죽죠. 숙종이 13살 때 장가를 들었는데 이 부인이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인으로 인현왕후가 들어옵니다. 근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눈에 뜨인 한 여인, 그게 장희빈이죠. 처음에는 궁녀로 들어왔다가 나중에 희빈 종일품까지 올라가는 그런 이제 벼슬을 얻게 되죠. 자식을 낳았습니다. 마치 군인나가 한날에 멸시하듯이 얼마나 인현왕후를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결국 이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나죠. 폐위가 됩니다. 평민으로 자리로 돌아가는 이 인현왕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여러분 5년 만에 다시금 회복이 됩니다. 그 인내의 시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억울했겠습니까? 5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노후 전생 지금 1년 7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얼마나 깁니까? 여인에게 있어서 버림을 받고 남편의 버림뿐만 아니라 이 신분까지 완전히 평민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5년 뒤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인현왕후의 마음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릴 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코로나19에 3년을 지나면서 마스크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예배로 모이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었는지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다시금 코로나 유행한다고 마스크 쓰라 그러면 누가 씁니까? 안 쓰지. 얌전히 도저히 못 쓰겠다. 잃어버려 봐야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룻기의 주인공인 룻도 마찬가지죠. 남편을 빼앗아 가신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청산 가부가 됐습니다. 그러나 룻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동포 민족이 내 민족입니다. 신앙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아스라고 하는 새로운 남편을 주셨어요. 룻이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상처가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상처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진주가 어떻게 진주가 되는 거 아시죠? 진주는 저기 안에 그 상처가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액을 내고 내다 보니 아주 단단하고 영롱한 진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고난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진주와 같이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갈 줄 확신합니다.
성경에 그 어떤 신앙의 인물들도 평탄하게만 산 사람이 없죠. 그죠? 모세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 하필이면 나에게만 이런 생각 들 때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진주보다 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내가 가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건너가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면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녀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줍니다. 내가 노아의 홍수와 같이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라 약속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향한 약속을 지키겠다. 산들은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너희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의 합병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한 약속, 노아 언약을 기억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지나간 믿음의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금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그 말씀을 지켜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실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실한 사람일까요? 예측 가능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예측이 불가능한 자녀들 어떻습니까? 불안하죠.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춘기 아이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여름을 보실 때 혹시 그렇게 보시지 않을까요? 아유, 저 녀석 저거 불안한데 저 또 오늘 또 어디로 튈지. 예측이 가능한 믿음. 다니엘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조소의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그런 예측이 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단 창문을 열고 기도하던 사람. 언제나 우리 어머니는 그곳에 계시다. 아, 지금 10시네? 아, 우리 어머니 오늘도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계시겠네. 그럴 때 방황하던 자녀들도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변함없는 어머니의 그 기도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지금은 세상이 좋고 혈압이 좋고 여러 가지 자기 욕심을 따라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 우리들의 그 신실한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본받아 예측이 가능한 믿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금요일이구나. 아, 금요 기도에 가셨겠네. 부모님들 그렇잖아요. 그죠? 아, 새벽에 새벽기도 가셨겠네. 오늘 주일이니 주일 예배 드리셨겠구나. 오늘도 나를 위해 얼마나 우리 아버지 기도하셨을까. 그 기도와 그 신앙의 든든함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저와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것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 소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며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